오늘부터 두려움 없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대림절 첫 번째 두려워 말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시 어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두려움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것을 바라보게 되죠. 누군가 친한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또 정한 사람 장소에 우리 친구, 친척 또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요즘처럼 교통이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지 해서 좀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 조금씩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뭐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또 전화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제는 서서히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부임하고 초창기에 제가 2015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꾼 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기억이 생생한지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7시 반 그 알람이 울리자마자 깬 거예요.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네.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7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람이 늦은 예배 시간에 이 알람을 뭐 잘못 설정이 된지 늦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불이 나게 그냥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악몽이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악몽이 이어졌어요. 설교하러 이렇게 단에 딱 서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죠. 그야말로 정말 큰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두려움에 대한 참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두려워해야 할 분을 바로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또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대했던 모세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이 아주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불완전한 죄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두려워 떨게 되죠. 죄에 대해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실 것이고요. 우리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내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엄습하여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라는 예전 동구권에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 나라를 위협한다라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이죠. 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일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조명불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발견했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그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음성,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감사해야겠다,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감옥에서 감사라는 구절을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감사라는 구절을 헤아렸을 때 여러분 몇 개의 단어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365회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365개나 숨겨두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참새였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마트에 가면 마트 문 닫을 때쯤에 되면 떨이라고 해서 막 좀 덤으로 더 주시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은 더 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시장 거리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새를 한 마리 사면 그냥 한 마리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영어로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아사리온으로 살 수 있는 아주 흔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참새 요리였어요. 예전에 참새 좀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참새 드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정도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요즘 물가로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 숫자상으로 우리가 한번 와 닿기 쉽게 요즘에 일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였냐면 9,8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계산해 보니까 78,000원이 나오고요. 한 아사리온 하면은 16분의 1 해서 대략 4,900원 정도 하는 금액이 한 아사리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한번 여기 약수시장에 들려서 4,900원으로 뭘 살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콩나물 하나 살 수 있나요? 그 정도 되나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여기 약수 그 호떡, 만두, 꽈배기 이런 거 몇 개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런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아사리온도 땅에 떨어지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참새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거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구석구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에 이런 미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천하 만물, 우리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한량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아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2년에 그린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펜으로 종이 위에 그린 아주 간단한 스케치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를 바다에 건져내신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그림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큰 물결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가 기뻐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금방 풍랑이는 파도와 물결에 두려움이 휩싸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주님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크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좀 왜소하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작게 이 자신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아마 이 렘브란트가 담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후에 똑같은 모티브로, 똑같은 주제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훨씬 더 유화로 그린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 이 배의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고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아마 이 그림은 예수님을 이제 배에 모시고 난 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 주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심으로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풍랑이는 바다, 물결치는 파도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오직 주님만을 꽉 잡고 주님만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20년 후에,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한 후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 주님이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사실 마태복음 14장의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신 후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신 후에 배 위에 탄 사람들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했던 마지막 믿음의 고백, 14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분은 누구셨는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이는 배를, 바다를 멈추시는 이 능력의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마태는 이 기사를 정확 기록한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두려워하실 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두려움에 맞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려, 예수님을 잃어버려 세상의 두려움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 꽉 붙잡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안과 소망의 이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